할렐루야. 아, 부산 촌사람이 이렇게 어제 와서 오늘 귀한 C채널에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시 나누는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 저희 교회에 평생 절에 다니신 한 80 가까이 된 어르신이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을 하셨는데 이분이 한 2주, 3주 이렇게 나오시다가 제가 보니까 한 주, 두 주 안 보이세요. 늘 인사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여전도사님께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알아봤더니 이분이 주일날 교회를 오시다가 저희 교회 이제 지하철역도 있고 한데 조금 위쪽에 사시는 삼복도로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지팡이를 짚고 내리막을 내려오시다가 발을 이렇게 쩝질르신 거예요, 어르신이.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셨다고요? 집으로. 예.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신. 예.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더니 이제 옆에 평생 같이 절에 다니셨던 분이 할머니가 그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당신 그 절에 다니다가 교회로 개종해서 그렇다. 예. 그 왜 그렇게 절에 다니지 교회 가서 낭패를 당하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 어르신이 마음이 약하고 또 다리도 다쳐 놓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런갑다 싶어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내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예, 절에 다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보고를 듣고 저도 이제 전화를 드리고 좀 달래보기도 했지만 뭐 아직까지도 그렇게 마음을 안 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그 할머니의 경우를 놓고 볼 때 사실 우리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살아도 안 좋은 일을 당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저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밑에서 갈대아 우르에 그냥 뭐 하나님 없이도 나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는 우리가 오늘 10절부터 읽었는데 5절에 보니까 마침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무르고 살아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어야 될 곳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고통이 오고 해악이 오면 하나님 자리에 그 고통이 하나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수능 앞두고 뭐 교회도 학부모님들도 막 같이 기도 카드 나누고 기도하고 수시 전형도 막 아이들 요즘 시험 치고 있는데 교회를 잘 나오다가 수능 시즌만 되면 수능이 하나님이 돼요. 그렇죠? 대학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게 이제 자기 삶을 결정해 버리는 거. 아브라함이 지금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아까 우리 부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제가 아침에 간략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기억했어야 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누가 가라고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2장 1절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어와 마지막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 하셨어요. 저는 우리 C채널 모든 임직원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일하실 때 이 회사 내가 선택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아직 젊지만은 목회 경험이 많이 없지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막 일들을 경험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만나요. 그때마다 제 마음도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상황일 때가 있고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추스르는 가장 원론적인 진리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세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내가 이 책상에 앉아서 문서를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인쇄를 하나 하는 일도, 편집을 하나 하는 일도, 촬영을 하나 하는 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 우리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음악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했는데, 친한 같이 음악을 한 친구가 지금 이제 미국 유학 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1년에 한두 차례 이메일 주고 받는데, 이 친구가 같이 이제 음대를 다닐 때 뭐 저는 그 친구만 못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뭐 그분은 유명하지만 여러분 마에스트로 정명훈 씨 아시죠? 지휘자. 예. 세계적인 지휘자죠. 그분이 지휘하는 아시아 원 오케스트라라는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제가 방금 언급한 친구가 오디션을 봐서 이제 객원으로 한두 차례 정도 이제 함께 바이올린 그 오케스트라를 함께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친구와 이제 잘 지내냐고 이메일 주고 받았는데 20여 년이 지난 일인데도 그 친구는 아직 그 얘기를 해요. 나 그때로 한번 돌아가고 싶다. 그때 음악이 정말, 내가 정말 프라이드가 대단했는데, 정명훈 씨하고 함께한. 예. 제가 그 친구 이메일 주고 받으면서 그래, 야, 저 얼마나 자랑스러운 추억이에요. 정명훈 씨와 함께 오케스트라를 한 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찬양대, 우리 교사들에게, 정명훈 씨와 함께 바이올린을 키는 오케스트라도 정말 대단한 우리의 자랑거리지만, 우주의 작곡자요 지휘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오케스트라로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찬양대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예. 그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면 우리가 지금 일하는 이 일터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동력자로 삼으셨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예. 뭐 청와대 요즘 용산이죠. 예. 용산에 일한다 그래도 대단한데, 국정원에 있다고 대단한데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이분은 평신도였어요. 평신도인데 여러분 혹시 저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한 1년 정도 한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떠나야 되는 이제 출국 날짜가 됐어요. 인천공항에 갔습니다. 초등학생인 딸 둘이 있었어요. 아직 어린 나이죠. 수속을 이제 티켓팅을 받고 수함을 붙이고 뭐 공항에 가보셨겠지만 보딩 타임 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앉아 있는데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을 때 한 번도 들지 않았던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그 마음에, 너무너무 갑자기 눈물이 나고, 근데 아이들이 볼까봐 막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손수건 딱딱 안 돼서 선글라스를 끼고 막 숨기고,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이 마음이, 나는 그 땅에 가서 조금 힘들고 뭐 조금 이렇게 해도 되는데 혹시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혹시 좀 이렇게 해코지 당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 선택한 게 지금 맞는 걸까? 이런 마음이 계속 갑자기 드는 거예요. 한 번도 훈련 받을 때 들지 않았던 마음이. 심지어 지금이라도 내가 본부에 전화해서 캔슬을 할까? 연기를 할까? 한 3, 40분 가량 막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이 뭡니까? 그런 상황이 막 몰아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의 전에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 기도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어디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을 구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공항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없는 그 소란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도 그분을 만져주셨어요. 그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은하야, 너 잘 생각해봐라. 그 나라에 누가 가라고 했냐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했냐? 네가 선택한 거냐? 내가 너에게 그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고 내가 보낸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가라고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해서 그래 이건 내가 시작한 일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지 않냐. 이 마음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또 은혜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분이 메모장을 꺼내서 펜으로 메모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막 적었어요. 막 두서없이 막 적었는데 이게 여러분 나중에 찬양이 돼요. 박정호 장로님이 불러서 유명해진 조은하 선교사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 두려움이 막 공항에 에워쌀 때 그 두려움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다시 나를 에워싸 주신 것은 후렴에 나오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다 공급받으면 여러분 일이 많아도요, 갈등이 있어도요, 여러 가지 나에게 영적인 피로감이 와도 우리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참 아직 초신자라서 그래요. 아내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자 그럽니다. 그러죠?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 거짓말하자. 당신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나라고 해라. 예. 그래야 나도 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 집안의 가장이고 아브라함이 죽으면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선의의 거짓말을 하자고 한 것 같아요. 예. 사라도 참 착하죠. 이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절에서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게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네 애국 사람이. 이게 여러분 지금 이미 일어난 일입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나는 죽이고 아마 그대만 살릴 거야. 나는 아마 죽일 거야. 애굽의 바로가 당신을 차지하려고. 그러니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 이럴 때 많아요. 혹 지금도 뭐 가정이나 개인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염려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마 인생을 다 3, 40년 이상 사신 분들이죠. 50년, 60년 사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걱정하고 나는 망할 거야. 이건 절대 안 될 일이야. 했을 때 정말 그렇게 망했던가요? 하나님 우리 실패하게 두시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걱정이에요. 자기 염려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다 읽으셨죠? 결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왜 거짓말했냐고 뭐라 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연약함 아시고 오히려 바로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20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또 똑같은 거짓말을 해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속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라. 그리고 그 이방 왕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아직 일어나지 또 않은 일 가지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 오늘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솔해서 광야 40년 생활 다 합니다. 다 하고 이제 요단강만 딱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근데 요단강이 그때 곡식 거두는 시기라서 물이 막 범람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여호수아가 섣불리 건너지 못합니다. 왜? 이스라엘 남녀노소 200만 명 아닙니까? 예, 익사 당할 수 있어요. 3일 동안 지체하고 기다립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3일 동안 기다려요. 그때 하나님이 3일 후에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라.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3일 동안 기도했던 주신 말씀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내일 분명히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겠다 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하진이라는 선교사님 쓰신 책인데, 이분은 카이스트 교수직을 하시다가 우리가 흔히 아는 스카이 대학교에 교수 요청이 왔는데도 거절하고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중국에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워 선교하겠다. 그러고 이제 콜링 받아 중국 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재정적으로나 다 준비해서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학교를 지어야 되니까 관할구청에 찾아갔는데요. 이게 여러분, 중국에는 이 관시가 있어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봉투를 주거나 하면 일을 처리해주고 안 해주는 거예요. 위층으로 보내고 옆 창구로 보내고 안 해주는 거예요. 선배 선교사님이 전해서 물어보니까 그 돈 안 쓰면 안 된다. 중국은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분이 집에 가서 고민이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 마음이 부딪혔어요. 하나는 그래, 중국 문화가 이런 어떻게 돈을 좀 써서라도 내가 건물을 지어야지, 이 마음이랑,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도덕한 일을 할 수 있냐, 이 마음 두 개가 부딪혔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새벽기도 딱 하고 돈 준비 안 하고 그냥 소리만 챙겨도 또 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상황 벌어졌어요. 1층 갔더니 2층 가라, 2층 갔더니 3층 가라, 3층 갔더니 옆 건물 가라. 반나절 또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책을 읽어보면 무려 이분이 28일 동안 갑니다. 뇌물 안 들고 28일 동안 똑같이 가요. 나중에 중국 공무원들이 지쳐가지고 28일째 도장 찍어 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분이 그 책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마음이, 하진아,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건물 짓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네가 나를 절대 신뢰하느냐이다.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도 부산에서 일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폐렴이 악화돼서 부산에 이제 지금은 병원이 문을 닫았는데 침례병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폐암으로 이제 투병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인데 어머니가 전화를 주셔서 할아버지 위독하시다. 이제 밤에 기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갔더니 할아버지가 누워 계신데, 여러분 폐암 환자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완전히 말기 앙상하게 마르셔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요. 거의 모기 소리. 제가 들어갔더니 저를 알아보시고 손으로 이렇게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귀를 할아버지 귀에 갖다 댔습니다. 갖다 댔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연명아, 큰 목사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딱 2번 반복하셨어요. 연명아,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그분의 눈은 일평생 목회를 하시고 일평생 80 가까이 사셨지만 너무 멀리 보지 않았어요. 먼 계획을 세우라, 탁월한 사역을 해라, 그게 아니고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내일을 결정한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직원분들, 오늘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거룩한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혹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과 난관을 만날 때도 너무 멀리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 천국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그날까지 그 길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예. 이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